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확고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율법에 매여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말씀이 조금 우리하고는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리고 쉽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장에서는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했지요. 하지만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과거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여성이 재혼을 해도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그 남편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자, 이 비유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죽은 남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이제 옛 남편이 율법이 되었고 새로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완벽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신혼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1500년 전에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필요 없단 말입니까? 라고 바울에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 자, 7절 8절 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출애굽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탐내지 말아라. 아, 탐내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것은 죄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사단이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일으키게 하고 율법을 거스리게 하는 마음과 행동을 심어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11절 우리 함께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당연히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계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한탄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그 율법에 매여 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간까지는 이 율법, 모세오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지 않은 율법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12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제가 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야 할 사명은, 그리고 살아가야 할 본분은 믿음인데, 그 믿음보다 율법이 앞서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요, 다 부수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이 예배당을 주신 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예배당이 가장 중요한가요? 그거 아니라 그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예배당도 필요하고 목사님도 필요하고 다른 교우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고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오늘 하루도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된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왜 나는 이런가 하며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분란도 일어납니다. 부부싸움도 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19절 봅니다.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선한 말만, 선한 생각만 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악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끊임없이 죄와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행복하게만 살고 싶지요. 좋은 관계만 이루고 싶고 늘 우리 안에 평안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또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자꾸 죄된 생각들을 일어나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움직여서 남을 정죄하게끔 하고, 사단이 우리를 움직여서
불편한 말을 하고 아픈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지음받았어요. 우리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원래 지은 목적인데 죄라는 녀석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언어와 생각 속에 나쁜 말을 넣는 거죠. 자, 그래서요,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 24절 우리 함께 볼게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그 3차 여행을 하면서 정말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고 신앙적인 연륜도 높고 어느 정도 나이도 찼을 그 즈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는 여전히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더하지요. 우리는 정말로 더합니다. 당연히 더하겠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된 마음이 있고 끊임없이 이 죄로 인해서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지난번 제가 이거 회개했는데 하나님 또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나 그 회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된 습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있어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께서 지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아름다운 교제를 사람들과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불편한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윤리나 어떠한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꽉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편함들, 코로나로 인한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건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도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도 중요하고 교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교회 학교와 청년부 겨울 바이블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끄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애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죄와 싸워 넘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죄악이 가득하오나 그 일을, 이 모든 죄를 배꼽같이 하얗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양털같이 하얗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닫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다른 이의 생명까지 빼앗는 이 약한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참 평안의 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 약한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청년들 아버지의 겨울 바이블 캠프를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이 은혜가 넘쳐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나라와 민족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제1의 가족들의 가정마다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죄됨과 원망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모든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의 모든 이 땅에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교회, 학교, 청년부 겨울 바이블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끄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청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